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사역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펼쳐가는 동안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이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살피게 되어질 건데, 근데 일단 왜 소아시아 7교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돈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한다면 교회를 찾으라라고 했으니 교회가 소중한 것은 알겠는데 왜 소아시아 7교회인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아시아 7교회는 소아시아라는 지역에만 국한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밤매소매 유배를 당해가지고 주의 날 받은 계시가 7교회를 향한 계시였습니다만 그게 7교회만을 위한 계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아주 메시지가 있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소아시아 7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은 오늘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소아시아 7교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만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도 주신 말씀이고 또한 참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계시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입에 앞으로 7주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계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지지 마십시다. 아시겠죠? 자, 이제 준비된 첫 번째 영상, 에베소 교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는 7교회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선교회 전도여행의 핵심적인 도시였죠. 2년 6개월 이상 머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는가? 규모를 보면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도시는 그 당시에 25만 명에 해당되어지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고대 도시 당시만 해도 규모가 엄청난 5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는 셀수스 도서관, 아데미 신전을 비롯한 이집트 신 이시스, 세라피스, 로마 황제의 신전 등 수많은 신들의 신전들이 있는 곳입니다. 병원도 있고 그 당시에 약국도 있고 대중 목욕탕도 공중 화장실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이죠. 특히 원형극장 같은 경우에 그 도시 인구의 10분의 1의 규모로 만들었는데 이곳의 수용 규모가 2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를 25만 명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 사역했던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며 디모데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떠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1세기 말 다시 디모데가 이곳을 떠나면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이 일대는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 성모 마리아 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곳 에베소에서 60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여 가르쳤는데 그의 노년에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대한 자신의 기억들을 잘 정리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 모든 내용들을 이곳 에베소에서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아흔을 넘긴 사도 요한을 밤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계시의 내용을 받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니셜, 헬라 이니셜을 조합되어 있는 익투스라는 물고기 문양을 만들어 서로 암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또 자신의 고향까지도 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혹독한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되어진 7교회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들을 보면 대체로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각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 교회의 칭찬으로 주시는 말씀과 책망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주 끝으로 독특한 표현과 함께 7교회에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을 주실 때 독특한 표현이 똑같습니다. 어떤 표현으로 축복하시냐면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선문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목에도 똑같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라고 말하면서 드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어김없이 이기는 자, 그렇게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도,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도 흰돌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지지 말고, 시시한 마귀에게 지지 말고, 내 인간적인 욕심에도 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들지 않고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에도 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진군식 통동원령이 내려지는데 이 두 주 앞으로 다가온 이 진군식에 즈음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봄에 게으름에도 우리가 지지 말자고요. 나태함에도 지지 말자는 거예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1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1절 보십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고 권위가 있는지, 얼마나 위풍당당하는지. 지난 3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의 모습은 솔직히 좀 연약하고 초라했었어요. 그런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저 억울하게 몰려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그런 모습, 승천하신 이후에 그 위상, 정말로 천상천하의 통치자요 주권자의 모습으로, 마치 승리의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주님이 딱 나타나시는데, 그렇게 나타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7 별은 교회 주의 종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오늘도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한은요, 네로부터 시작되었던 베스파시안 그리고 도미티안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혹독한 로마의 이 박해 속에서 뭐가 걱정이었겠어요? 교회 존립 자체가 걱정이었겠죠. 교회가 너무너무 걱정되어졌겠죠.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걱정을 가득 안고 있는 이 요한에게 주님이 지금 유배당에 온 요한에게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 오른손에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요한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특히 이 붙잡는다는 말은 아주 강력한 의미로 확 붙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문제가 많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왜 문제가 없을 수 없느냐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교회마다 왜 문제가 계속 있느냐? 어떤 젊은이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죠. 잘 해보려고 마음을 먹어서 좋은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좀 완전 무결한 교회가 어디 있겠나 싶어서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기웃기웃 찾아다녀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완전한 교회가 자기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설교가이며 정말 대단한 목회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죠. 목사님,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내가 좀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그런 교회가 없다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 젊은이에게 한 대답 기억나시죠? 젊은이, 혹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절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나. 왜? 당신이 등록함과 동시에 그 교회는 그날부터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등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문제가 없을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구성원이니까. 내가 경산주한교 성도이니까 교회는 늘 시끄러운 거죠. 그런 내가 모여가지고, 그런 내 옆에 또 다른 그런 내가 모였고, 그 옆에 또 다른 내가 모여서 그런 내가 모여고 교회 구성원이 되어 있으니.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끄떡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를 붙잡아 주십니다. 연약하고 문제 많은 교회를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쫄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찬송가, 그래서 우리가 406장이 뭐라고 찬송하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붙들어 주시는 주님. 2절 가사는 더 마음에 와닿아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받았던 칭찬이 있다 그랬으니까, 주님의 모습이 있고 주님의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주님의 약속 축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주님께 받았던 칭찬은 뭔가? 아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인내하고 진리를 잘 지켜내고 수호했던 것 같아요. 2절 볼까요? 자,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한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좀 지나갔습니다마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쭉 살폈잖아요. 사도행전을 살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사역했던 그 시절 얘기, 두란노에서 2년 반 동안 근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랬던 스토리를 제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에베소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밀레도라는 곳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 가서 따로 급하게 인사도 못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라는 곳에 불러서 초청해서 눈물의 고별 인사를 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는요, 고대 7대 불가사의에 해당되어지는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사도행전 19장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무너져서 기둥 하나만 초라하게 남겨져 있는 게 전부예요. 근데 원래 모습은 뭐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규모가 커요. 기둥 높이는 2배가 되어지고 그 크기는 4배에 해당되죠. 일단 길이가 얼마냐? 137m, 너비가 69m, 높이가, 기둥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 18m. 여기에 신전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만 127개의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자, 본래의 모습을 추정하는 조감도입니다. 이런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게 기원 전에 지어졌던 겁니다. 무슨 크레인 있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기원 전에 축구장보다 훨씬 더 큰 이 신전을 건축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뭘 섬겼냐? 아데미 여신을 섬겼는데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신전, 유방이 24개를 달고 있어요. 젖꼭지가 24개예요. 풍요의 여신이라고 믿어지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편승해서 여기 나오는 아데미 여신 이 신상을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요만한 걸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파는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돈벌이 해먹는 종교 장사꾼들이 있었네요. 이 종교 장사꾼들이 에베소에 버글버글 했는데 이 종교 장사꾼들의 돈벌이가 이게 짭짤한 거예요. 그랬던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와서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가짜가 다 들통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밥줄에 타격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펌프질해가지고는 시위를 합니다. 뭐라고 시위를 일으키냐면 잘 보세요.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종교 장사꾼이라고 아예 얘기합니다. 공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여기 말하는 온 아시아는 소아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리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래 막 사람들이 막 거리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막 뛰쳐나와서 에베소 거리 여기에 막 외치다가 바울을 막 찾아 헤매는 거죠. 바울을 못 찾았어요. 막 거리로 뛰쳐나와서 바울을 찾으려고 했는데 바울을 못 찾고 바울과 함께 늘 다니던 동역자 가이오를 잡아요. 아리스다고를 잡아요. 가이오와 아리스도를 잡아가지고는 이 길로 끌고 올라갑니다. 끌고 올라가서 두란노 서원이 있었다고 추정되어지는 셀수스 도서관 앞을 지납니다. 그래서 막 흥분한 이 군중들이 말이에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어디 세우냐? 원형극장 앞에 딱 세우는 거죠. 여러분, 저게요, 하여튼 규모를 알아볼 수 있도록 찍으려고 억수로 애를 썼는데 이게 안 찍혀요. 드론을 안 띄우는 이상 드론을 가져갔어야 되는 건데 이래 찍어도 안 돼. 이 카메라 앵글에 다 들어오지가 않아. 저 규모 자체가 한 샷으로 찍힐 수가 없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본당의 규모의 10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 25,000을 수용하는 그런 원형극장이었기 때문에 한 10배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저 자리는 워낙 울림이 좋아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000명의 원형극장이 있는데 뭐 그 당시에 무슨 마이크로폰이 있습니까? 메가폰이 있습니까? 오로지 육성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워낙 설계 자체가 울림이 좋도록 돼 있어서 울려요, 들려요. 얘기하면 쫙 소리가 올라가는 게, 산을 타고 올라가 저 꼭대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울림이 좋기 때문에 저기에 가면 누구나가 노래 한 곡 좀 뽑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곳이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터키 단기 선교팀도 저기에 가서 뭐 찬송도 하고 노래도 하니까 외국 관광객들과 어울러져 가지고는 함께 뭐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순례팀도 찬송을 준비해 갔죠. 특송을 준비해 갔습니다. 특송을 부르는데 말이에요. 아까 영상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영상에 편집되고 그 다음 찰나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관광객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말이야 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찬양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그것도 민폐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쫄리시죠? 한 사람이 저렇게 꽥 소리를 지르는데도 마음이 쫄리죠. 우리 순례팀은 40명이었거든요. 한 사람이 저렇게 소리를 꽥 찔르는데도 40명이 마음이 쫄리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2만 5천이 모여가지고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 죽이겠다고, 성도 죽이겠다고 저주하고 막 달라드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 명만 꽥 소리 질러도 우리는 마음이 쫄리는데 실제로 그랬나요? 예, 그랬죠. 성경에 기록이 나오잖아.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다 한 목소리로 그 원형극장에 모여 앉은 거지. 제자 둘이 세워놓고 아리스타고 그리고 가이오 세워놓고는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그걸 몇 시간 동안 했다고요? 2시간 동안. 여러분 2시간이나 본당이 10배가 넘는 규모의 울림이 있는 이 규모의 원형극장에서 사람들이 둘이 딱 세워놓고 계속 아데미여 아데미여 죽이겠다고 도끼를 품고 얘기했다 생각해봐요. 그 소리 자체가 아주 공포스럽죠.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사역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황급하게 에베소를 떠났기 때문에 밀레도라는 곳에 사람을 보냈는지 어떻게 뭐 소식을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거기에 불러내서 청해서 거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인사를 하고 눈물의 나눔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잘 부탁한다고 그러고는 바울은 다른 일정으로 다른 곳으로 사역을 떠났죠. 근데 문제는 바울은 떠났는데 남겨진 에베소 성도들은 우자란 말입니까? 남겨져 있는 에베소 성도들. 근데 에베소 성도들이요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쫄지를 않아요.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대단하죠? 거기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이단이 발을 못 붙이도록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6절에 보니까 그 대목이 나옵니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방종을 막 붙이기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정말 니고달랑 나 밉다. 우리 주님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을 철저하게 막아냈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자 뭐라고 칭찬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고 계시냐?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네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다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안다. 뭐가 진리인지 잘 분별해낸 것도 안다. 자칭 사도록 하지만 거짓된 도리를 가르치는 자를 배척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주님이 알아주시기만 해도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더군다나 여기 안다라는 말은 정말 인지적으로 안다 그 말도 되지만 어떤 의미 내가 인정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수고가 있다면 그 수고, 여러분의 인내, 여러분의 억울함, 이거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를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인정해 준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면서 말씀하세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자, 보세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그래 나오거든요. 아니, 작은 냉수 한 그릇 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죠. 주님이 기억할 거니까. 냉수 한 그릇을 작은 소자에게 줘도 왜 상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놈이 기억하는 놈이 있어야 그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내가 기억한다. 내가 알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영원히 기념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내가 진실로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노고를 인정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는 여러분의 그 고귀한 마음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죠. 뭘 책망하시는가?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보세요. 다 잘했는데 수고도 하고 신앙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고 이단도 막아내고 다 잘했는데 하나 못한 거 있다는 거예요.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요즘의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 신천지 이런 거 막아내고 교회 안에 쓱 스며들면서 교회 안에서 장사해 먹으려 하는 다단계 이런 거 네트워크 판매 이런 것도 막아내고 동성애를 비롯한 비성경적 사상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 철저하게 막아내고 다 잘 막았는데, 다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깐깐해진 거예요. 잘 지키다 보니 사람이 깐깐해진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진 거예요. 보수신앙도 좋고 다 좋은데 말이에요.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사랑이 사그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리를 수호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가슴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또 읽어야 됩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한마디로 다시 사랑으로, 다시 사랑. 여기 보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하는데 이 처음 행위는 근본적인 행위, 본질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본질적인 행위가 뭐예요? 처음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말 그대로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앞에 나왔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데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그러면 행위가 뭐예요? 처음 행위가 뭐예요? 처음 사랑이죠. 처음 사랑. 다시 따라 하십시다. 다시 사랑으로. 한 번 더 다시 사랑으로. 이 꾹 다물고 있지 말고. 그것도 못 따라 합니까? 따라 하십시다. 다시 사랑으로.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원형 극장의 그 핍박도 막아내고 이겨내고 영적인 분별력도 가지고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단으로부터 신앙을 지켜내고 그렇게 했는데 사랑이 식은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다 보니 서로를 향해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부분에 우리도 진단해야 되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치고 철저히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정죄하기 쉽습니다.
무슨 학교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정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인정하세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싸늘하기가 쉽다 그 말인 거예요. 교회 관록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매일 새벽기도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사랑의 마음이 없을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직분이 높을수록 처음 믿음 가졌을 때 그 순전한 마음, 애틋한 마음,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여사로 여기고 그냥 아멘 박자 맞추고 끝내면 곤란한 게요.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사랑이 식어버린 이들을 향해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쉽게 말해서 사랑이 어떻게 사그라져 버렸는지, 어떻게 마음이 식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뭐 하라고 말합니까?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다 좋은데, 다 갖췄는데 요거 하나 아쉽다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다 정말 좋은데 그거 하나만 딱 채워지면 이게 완전체가 될 수 있는 참 아쉽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야, 요거까지 더하면 금상첨화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그것 자체가 죄일 때 하는 얘기예요. 그 하나 없는 게 문제 아쉽다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 없는 것 자체가 죄일 때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 다 잘했는데 사람 사랑을 잃어버리면 회개할 죄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할 정도로의 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다 했어요. 다. 요즘 우리의 말로 말하면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근데 새벽기도하고 철야하면서 명백하게 회개해야 될 죄인이 된 거예요.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주님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한 번으로 끝내질 않았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뭐라고 말하죠? 다시 강조합니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훈련도 받고 이단도 막아내고 봉사도 하고 막 직분도 얻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촛대를 옮길 죄다. 회개해야 될 제목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교회.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이 없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럼 우리는 턱 뭘 생각하냐면, 그래 맞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뜨거운 사랑, 애틋한 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하나님 사랑만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가 죽었습니다.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 보냈던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나서, 황제가 죽고 나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지금도 사도 요한의 저게 묘입니다. 요한의 묘입니다. 다른 12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시신이 어딘지 모르는데 요한만큼은 끝까지 자연사를 했기 때문에 요한의 묘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말년에 말이에요. 이 요한이 정말 노구의 몸을 이끌고 에베소에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말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그의 18번 설교가 있었대요. 어떤 설교냐?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만년의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말이에요,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서 겨우 설교단 의자에 앉으면 뭐라고 메시지?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우리에게 좀 새로운 말씀의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백발의 노구를 이끌고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었대요. 자, 그러면 가늠해 보십시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계시에 받은 말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까? 사람 사랑입니까? 사람 사랑. 그게 가슴에 사무쳤기 때문에 유배에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사역할 때도 뭐라고요? 소자들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셨나요? 또 반대로 나의 좀 성깔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 있는데, 다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너의 수고도 알고 너의 인내도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이 없는 성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 이 노사도가 고령의 나이에 죽기 전까지 다시 외쳤던 그 외침이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요한 1서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도 우리는 주변의 형제 사랑은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은 나는 한다라고 말하면 그걸 10년째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10년째 그래 얘기하다 보니 스스로를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준엄한 주의 메시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에베소 교회 이 7교회 메시지는 딱딱한 음식일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렁한 죽과 같은 축복의 말씀, 아멘 아멘 연발하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말씀, 딱딱한 음식도 소화시켜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